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달력으로 주현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나타나 일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현절 기간에 성육신,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남을 주제로 7번의 시리즈 설교를 이제 계획하였고 지난주는 5번째이고 오늘은 6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남이라는 주제, 능력으로 이제 보이신 예수님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시간 안식일에 공적인 장소 회당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당신의 공적인 권위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당신에게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야, 참 권위가 있는 분이다. 또 야,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놀라며 신기해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멀리 퍼져 나갑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군중들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탄 앞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요단강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바닷가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길거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나타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을요, 하나님은 모두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만남의 이유가 있고 또 만남의 결과가 있습니다. 만남의 이유와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보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만남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을 가지는 이 장면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 시간인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열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데 당일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소문이 그날 퍼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 소문이요 참 빠릅니다. 그래서 저녁 해가 질 때가 됐는데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오전에 무슨 일을 행했는데 저녁 해가 질 때쯤 돼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오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매몰차게 내치지도 않았고요. 누구든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귀신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참입니다. 어젯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면 오늘 새벽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요 그 옛날에 예전에 명절 되면 고향 가려고 기차표 끊잖아요. 그럼 밤새 줄 서 있습니다. 서울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표를 끊으니까 그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요 새벽 4시부터 다 준비하고 있다가 5시에 엔터키 딱 눌러도요 벌써 대기자가 몇천 명 이렇게 합니다.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요 그 참 바쁩니다.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려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셨습니다. 만남의 시간은 아직 새벽 밝기 전입니다. 만남의 장소는 한적한 곳입니다. 새벽 시간과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환경입니다. 번잡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여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족의 얼굴을 봅니다. 또 일 때문에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대중교통 타고 가면 또 출퇴근할 때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관광지에라도 가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진을 찍는데 저 멋진 환경에 내가 있고 싶은데 어떻게 다 혼자 찍기는 어려우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합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주는데 또 찍어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찍어드릴까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요 스마트폰 맡기고 사진 찍는 거요 겁 안 납니다. 왜? 스마트폰 갖고 도망 안 가니까요. 근데 외국은요 모르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맡기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갖고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꼭 아는 사람, 가이드, 안내인 이런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여하튼요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강하게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잊어버릴 뻔했다고 하면 그날 아주 강하게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의 거래, 또는 상담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한 사람과만 단독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상담실이 있으면요, 거기서 조용하게 만날 수도 있지만 요즘은요, 카페가 많아서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하면서 시끄러운 중에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끄러워도 대화에 집중하다가 보면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 있으면, 이 소음은 이제 ASMR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 소음이 있으면요, 공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대화도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면 그 큰 소리 때문에 내가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그 시간, 새벽 시간이니까요, 어디 저기 먼 데서 짐승이 우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새소리가 울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닭이 꼬끼요 하는 그런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소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무슨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부탁하느라고 만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날 때도요, 특별한 일을 부탁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특별한 일로 가족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가족 중에 누구에게 일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편하게 얼굴을 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어떻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 그냥 편하게 나눕니다.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또 의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한 힘을 얻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고 듣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증명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친밀하게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맡기신 영혼이 있는데요, 이 영혼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입어서 고쳤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 봤는데요, 귀신이 날 알아보기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한다.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나의 목적을 잘 이뤄가고 있으니 고맙다.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1대1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은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고, 또 한적한 곳은 다른 사람의 소리로 방해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 도심지를 떠난 곳, 기도원일 수도 있고, 도심지 한복판 조용한 곳, 또는 집이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알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사람 알고 있다고 그 사람과 함께 사진도 찍어서 요즘 뭐 SNS라고 하죠. SNS에 올려서 자랑도 합니다. 만약에 그 유명한 사람이 가족이라도 되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녀가 운동선수, 연예인으로 유명해져 갖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갖고 안 갚는 나쁜 부모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너무 유명한데 그걸 알리지 않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 돈을 잘 벌려면 돈 잘 버는 사람 곁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는데 큰 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친밀하다면, 돈 많은 사람과 친밀하다면 그게 속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친하고 그가 나를 밀어주기라도 한다면, 그가 나를 도와주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 뒤에 누가 있어? 나 누구 알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뭐 그의 신분, 인격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 누구 알고 있어? 나 누구랑 친해? 이거 심하게 자랑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자기 능력, 지혜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끌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누구와 친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 누구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누구와 친해야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친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 누구와 친한 것보다 하나님과 친한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 또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례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을 팠는데 거기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우물 파면 물 나온다는 거, 이거 큰 행운입니다. 근데 우물이 탈취당했어요. 지역의 원주민들이 우물 있네, 이거 내 거야, 우리 땅에서 난 거야, 그 우물 내 거야 하면서 와서 뺏어버렸습니다. 이삭이 실망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옵니다. 또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봐, 꼴 보기 싫네 하면서 와갖고 우물에 흙을 넣어서 메꿔버렸습니다. 이삭이 다른 곳으로 또 피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내가 판 우물을 함부로 메꾸다니 가만 안 두겠어라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삭이 피합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요, 원주민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에게 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당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네요, 우리가 당신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건들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짧은 묵상이라고 뒷면에 적어놨는데, 거기 후안 카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대형
예배당에 가갖고 거기 그 예배당에서 웅장한 곳에서 이런 곳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닥쳐라. 네가 온종일 나와 함께하고 나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내가 또 듣겠냐? 난 너와 늘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줍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아파트 단지에 가면요, 조금 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들 거기서 놀면요, 쟤네들하고 놀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애들하고만 놀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배우고 돈 많아지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았다면, 그 받는 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그렇게 비웃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갖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죄인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옵니다. 이제 기도 그만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날이 어둡고 밝고 또 춥고 덥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는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라면요, 이 몸에 진물이 나고 또 냄새가 나고 자기만 냄새를 못 맡을 뿐이고 자기만 고통을 못 느낄 뿐이지 사람들이 더럽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 이건 예수님이 오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죄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가지고요,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데 깨끗하게 나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몹쓸병에 걸린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에게 손을 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보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당시에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이 병을 진단하기도 하고 또 완치를
판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상적으로 살려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제사장이 이제 다 나았다라고 인정하고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로 정상적으로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예수님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웬일인지 당신을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는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거나 명예를 얻으려는 목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우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을 만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셨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합니다.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인데 그분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인사말이나 글을 쓸 때 되면 항상 마지막에 코람데오 이렇게 적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온 세상과 사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심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용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성경 기자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보고 같기도 하고 또 친밀한 그러나 담담한 보고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또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귀신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이 우리 최고의 자랑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겸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담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긍휼히 여겨주며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하심, 사람을 사랑하심,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도 여전히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세울 것도 없는 자존심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며 자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수와 허물이 계속 쌓이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또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모이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보이되 저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예수님 뒤에 감추는 겸손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하지 않은 예수님을 저희가 본받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안다고 아무리 자랑한다 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가장 귀함을 믿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저희의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귀한 대화의 시간을 무시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